오늘 저는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로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 말씀 속에 있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축복의 이 범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론은 아니지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이 약속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민수기서 6장 22절로 24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주의 종, 즉 제사장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포한 메시지임을 알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모든 축복을 포함한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과 범사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포함한 것이고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한 복이 바로 이 복이란 베라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인간들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의 복을 다 총괄한 복으로서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중 축복의 이 모든 것으로 표현을 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참 귀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셔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이 양들을 사나운 짐승이 양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죠. 그리고 악한 짐승 또 사자나 곰이 물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목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울타리를 치셔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건강을 하도록 보존하도록 그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우리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부유의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또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물 가운데로 건넜지만 이 파도가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이 그들을 사르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물같은 환난을 지날 때도 있지만은요, 이 환난 가운데 물의 재앙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같은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불같은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근데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맞서 도전한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블레셋 장수 아주 거구가 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나와 맞짱 뜰 사람 나와라. 자, 그럴 때 사울 왕의 태도와 목동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선이 골리앗에게 맞춰져 있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면요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결국은 이렇게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씀을 알았지만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다 반대로 목동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내가 생존하게 하시고 존재함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 환경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강력하게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3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뭔가 좀 느낌이 없어요? 다윗이 그 스스로 이 목동 자신의 능력으로 또 무기로서는 이 곰이나 사자를 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나 능력과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자를, 곰을 칠 수 없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켜주셨으니 이 골리앗 이 사람도 그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선포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자의 제구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힘차게 던졌어요. 그러자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사람의 어떤 모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인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참소와 귀신의 악한 세력들을 무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영적 승리를 매 순간마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당신께서 얼굴을 우리 앞에서 가리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빛내신다,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항상 자식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식이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 나타냄을 자주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보기 싫잖아요. 그죠? 얼굴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돌리신다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얼굴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말씀이 이로부터 내려오지 않게 되고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영적 가뭄의 시대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얼굴을 하나님에 딱 감춰버리니까 어떤 은혜도 이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요. 자, 그때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었던 이 법궤를 믿고 나갔던 전쟁에서 법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데 내 힘으로 싸운다? 100점 100패예요. 자,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에 나가서 대패를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을 지키시는데요, 당시 이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실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 향하여 드시게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들을 전쟁의 위기에서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광채를 의미해요. 영광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깨끗함, 순수함이 있었다 그 말이죠. 모세는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계명을 받았고요, 그 율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빛나가지고 얼마나 강했던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엎드려졌어요. 한마디로 모세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세력들도 우리 안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일으켜 삶을 파괴하는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저주도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을 향하도록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은혜를 구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 나갈지어다,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성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지성소, 성전에서 주님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서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야인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이 성전에서 나타나니 성도들은 그 앞에 잠잠하고 주님께서 예비하는 복을 받을 준비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중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0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야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막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구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성전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자주 찾아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비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계신가?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항상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 그리하면 조건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된 축복이 아주 충만한다 할지라도 절대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취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께서 그 값에 해당한 그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를 만난다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려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항상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까? 그 이유는 처음 사랑, 내가 정말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했더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죠, 은혜를 생각하죠, 도우심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은즉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서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6장 26절인데요. 시작. 여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손자 키워보셨어요? 손녀 키워보셨어요? 예. 아마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운 것보다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 애틋함과 사랑과 정은요,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손자와 손녀를 잘 키워보면 본전이고, 그렇지만 항상 야단 맞는 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손자가 손녀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만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볼까요? 아니면 손자와 손녀를 볼까요?
당연히 손자와 손녀를 보죠. 한 번은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4살 때인가요?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데 우리 집 앞에 이제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크로바를 또 세이크로바를 뜯어가지고 물 위에 딱 띄우면서 이렇게 함께 놀이를 했거든요. 봐라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그 코너로 가더니 고개를 딱 숙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 이 엉덩이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물로 퍽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겠어요? 내가 봤죠. 그래서 그냥 오줌은 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건져냈어요. 근데 얘가요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전화를 했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받거나 아이에게 시선이 멈춰지지 않았더라면요, 그가 물속에 들어간지 빠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빠질 때 건져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보시고 정식이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위험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혹여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까? 또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평강을 그렇게 약속하셔도 평강을 누린 사람이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걱정, 근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어려움에 항상 시달리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서 맡길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지금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사울처럼 그렇게 환경을 우리 시선에 고정되어 있다면, 또 문제에 고정되어 있다면 지키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왔은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가 우리 안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와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